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요즘 많은 그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침몰한다. 많은 이제 정말 일본이 이제 큰 그 대지진 가운데 함몰된다 그러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일본을 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 이제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웨이크. 때때로 주님이 한국말로 하시면 영어로 하셔. 내가 스웨이크 하고 있다 따라. 일본은 지금 내가 흔들고 있다. 저 일본은 흔들어야지만 지금 그래서 흔들어서 지금 일본의 대부흥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일본도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1억 2,700만 명, 아버지 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 200명도 채 안 되는데, 하나님 휴거가 일어나도 모를 것이고 다 아버지 죽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저 어린아이도 있고 너무나 정말 노인들도 있고 많은데 저 땅 어떡합니까? 하고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너의 응답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기뻐하거라. 내가 흔들었어. 지진이라는 게 지금 세이크 계속 흔들었어. 오이카. 내가 일본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어 했지. 내가 대부흥의 때를 예비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밭이 낮아졌어. 할렐루야. 가난해졌어. 이제는 정말 그들이 섬기는 아마데르서 정말 그 하늘에 있는 그 천신 여신으로도 안 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정말 니느웨 도승처럼 요나가 딱 한 번만 외쳐도 어떻게 해요? 한 번 하루 외친 거야. 외치기 싫어가지고. 니느웨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백성들 구원받는 거 싫어가지고 요나가 외치는데 하루 딱 외쳐놓고 어떻게 되나 하고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렇게 지켜봤는데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선지자는 그 구원을 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때가 무르익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네 왕부터 전부 금식을 하는데 누구까지? 가축까지도 안 먹이니까. 소와 집에서 키우는 뭐 돼지 있잖아요. 그것도 가축까지도 같이 금식을 시키는 거야. 다 옷을 찢고 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대대적인 회개를 해서 그 땅에 정말 저주로 유황불이 떨어진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그래도 하루 외쳤는데, 외치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외쳤는데 하면 역사하신 거야. 근데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께서 니네라 도성을 구원할 뜻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하시면 되는데, 요나 선지자가 왜 필요해서 그렇게 하루 외치는데 그뭐 대단한 거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 대단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그 땅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해도 너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아시아 연합신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총장님이 일본어만 그게 없어. 어느 학과가 없어. 동아리가 없어. 일본어만 안 만들어.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독립운동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총장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불구하고 무슨 과는 안 만들었다? 일본어과는 못 만들게 했어. 그 트라우마죠. 아픔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흥분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내가 필요하다. 여사님 해보세요. 아버지는 내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 요나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요나가 가서 하루라도 외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아버지가 선지자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고는, 아모스에 보면 3장 8절에 나의 선지자들에게 내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먼저 알리지 않고는 아버지 행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푹푸는 거야.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막 아버지가 내가 쐐익하고 있어. 지금 너가 그렇게 기도했던 응답의 때가 오는 거야. 일본이 지금 대부흥의 때가 오는 거야. 엄청나게 이제 복음이 들어갈 거야. 너도 준비하거라. 우리 교회는 100만 명을 추수해달라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후지산도 굉장히 저하고 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복이야. 저도 저를 정말 보잘것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이게 엄청난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보잘것없고 낮고 연약할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힘이 내 진액이 다 말랐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니까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 너무나 귀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가시나무 뜰기에 불꽃이 확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야. 나무가 같이 불살라져야 되는데 나무가 그대로 가지가 파릇파릇해서 불꽃이 확 타오르고 있는데 너무 귀하잖아. 타면은 나무도 타야지. 그래서 가까이 간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불꽃이 타오를 때라도 아버지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막 불이 떠오를 때도 어떻게 완벽하게 보호하느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시나무 뜰기가 바스라지지도 않고 사그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다가간 거예요. 모세가 왜 필요해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제가 할 텐데 모세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자기가 한 사람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얼마나 자기가 이후에 예수님 때에 2000년이 지나서도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가자. 너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가 올 것이다. 올라갔잖아요. 쫙 구름 가운데서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그 일들을 그들이 함께 의논하는 것을 본 거야. 그때 등장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그때 등장할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는 이름 하나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그런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모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 태어날 때부터 왜 모세가 되었습니까? 이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 꺼내 올렸다. 물이 어떤 곳입니까? 망망대해야.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여기 소무이도 거기서 중학생이 물이 나갔잖아. 서예님 물이 나가면 쫙 나가거든. 얼마나 막 한 20리까지 물이 나가버려. 근데 물이 들어오면 30만이 거기 다 들어와. 때가 되면 하루 종일 물이 안 들어와. 하루 종일 개풀에서 있다가 언제쯤 물이 들어오냐면은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 그때 물이 확 들어오는데 그때 막 이렇게 한 10m도 물이 들어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런데 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렇게 있다가 중학생이 확 덮치는 걸 모르고 만만하게 물을 받다가 하나 죽었잖아. 이번에 소무이도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예비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할 때에 아버지가 그 사람의 단점이 장점이요, 장점이 단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에 따라서 나의 최고의 단점이 실은 그게 아버지가 쓰고자 하는 장점이야. 근데 그게 빚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빚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광야에다가 이렇게 내놓는데 실은 너무나 여러분의 귀한 아버지께 드려진 그 단점처럼 보이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야. 그것을 아버지가 그 단점이 굉장히 귀한 건데 그걸 빚어내서 아버지 나라에 쓰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떻게 빚으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때 어떻게 이즘의 광야에서 완전히 모세는 자기 이름이 4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즈짐의 광야에 아버지가 버려두신 거야. 그래서 아무 내 인생에 기대할 일도 없었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잊어버렸지. 무려 40년이 걸렸잖아. 그 갭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때 태어난 줄 아십니까? 모세가요 이집트 강국이었을 때에 애굽에 바로 제가 이집트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 투티모스 2세 그 무덤과 그 간을 봤어요. 투티모스 2세 때 가장 번영한 거야. 이스라엘 그 애굽이 이집트가 투티모스 2세하고 결혼했던 그
하셉수트라는 그 공주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거기 가면 이집트의 미인으로 정말 경험하면서 예뻐요. 모세의 누구야? 모세의 양어머니야. 어머니가 둘이지. 모세가 출애굽기 3장 보면 요게벳 어머니가 이스라엘 히브리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의 궁에서 그가 40년 동안 완전 왕자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아버지가 환경을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예비한 과정 중에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환경이 마치 모세가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제 아무것도 정말 내가 바랄 것이 없던 그런 낙심과 절망에 최대한 바닥을 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게 아버지의 너무나 놀라운 예비된 과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따라해서 오늘 내 삶에 모든 힘듦과 억압과 그리고 정말 좌절과 이 염려의 연속인 모든 이 과정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의 그 비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정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가 예언했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횃불 언약을 맺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 바라보는 동서남북 땅뿐만 아니라 저 유브라데부터 저 애굽 땅까지 그 완전 유브라 애굽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다 주겠다. 지명을 딱 주셨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그림이 점점 정확해진다. 할렐루야. 그림이 정확해져요.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정확해집니다. 엘리야가 응답의 구름이 올 때도 손바닥 구름에서부터 출발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천둥과 번개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응답에 비가 오는 그 응답도 저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있는 소망 가운데 있다면 그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한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걸 무시해. 저것 가지고 무슨 비가 와? 적어도 우리와 천둥이 쳐야지.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몰고 와? 마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지극히 적은 것부터 출발해요. 큰 것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지극히 적은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절대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실 까지는 그걸 또 검증받고 또 검증받고 또 목사님한테 또 검증받고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떠나면 또 다시 막 돌게 되거든. 세월을 또 낭비하는 거예요.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걸 사단이 얼마나 그걸 우리를 그것을요 하나님의 때를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러분 그 유혹해요. 여러분 정말 이걸 분별력이 필요해.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마다 다 이름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이 우와 막 모세 이런 이름이 있어. 어떤 사람 막 솔로몬 막 이름이 있는 거야. 그 내가 막 놀래. 와. 저 이름이 얼마나 그 이름 값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에서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할렐루야. 그 홍해, 지금 밝혀진 홍해는 그 사우디 아라비아를 건너가는 그 엄청난 그 깊은 홍해예요. 그 홍해를 건너가는데 정말 그게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밀물 썰물을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건너간 게 아니라 동풍을 하나님이 건너게 동풍을 보내가지고 물벽을 세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 진도 이런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죠. 아니야. 모세의 기적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물이 가져가서 맨 땅을 걷는 게 아니라 물벽 가운데 지나간 거야. 물이 막 물벽에 확 솟구치면서 50m면 50m 물벽이 그냥 물벽이 있고 여러분들이 물벽이 막 걸어가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막 옆으로 상어가 헤엄치고 막 물고기 헤엄치고 그걸 보면서 건너간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땅 그대로 물을 확 길을 여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계나 영화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이 웅장해집니까? 저는 좀 어린애예요. 그거 막 상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놀라우신 분인지 권능의 분이신지. 그런데 그 놀랍고 권능의 정말 그분께서 출발할 때는 지극히 작은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물질도 그렇죠. 아버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너에게 달아보리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잘 통과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겠대.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물질 조그만 거 주보고 아버지 그것을 잘 정직하게 하면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그 물에서 건져낸 이름인데 그 이름 그대로 쓰임 받은 거야. 여러분 이름을 잘 보십시오. 왜 부모님 나에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왜 나를 연꽃이라고 이렇게 지어막 했을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니까. 그냥 막 지어진 이름이 아니야. 그 모세는 왜 모세인가? 그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야. 망망대해처럼 사면초가로 정말 아무런 길이 없을 때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바다 밑에 길을 물속에서 백성들을 걷게 하고 물에서 건져낸 바로 그 일을 감당한 거야. 그것도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하는 이 일이 이미 몇 년 전에 한 500여 년 전에 예언이 된 거야. 예언의 때에 모세가 쓰임을 받는데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쓰임 받는 자인 줄 전혀 깨닫지 못했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잖아요. 자, 너의 씨가 그 중에서 나타나서 큰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대지기문을 취할 것인데 내 백성이 언제 만에 나가게 되리라? 이 가나안 땅에서 4대 만에, 정확하게 사도행전에는 그게 430년 430만에 나가게 돼 4대 만에 나가게 되리라. 근데 나갈 때 거지처럼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을 징치하면, 이거 징치는 내가 완전히 장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보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인데 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로 900억에 해당하는 지성소와 이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금을 아버지가 예배하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 모세에게 제발 떠나가 주세요. 그들이 보물을 막 안기면서 나가달라고.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야. 때가 되면. 근데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3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단어는 인내예요. 인내에 대한 말씀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막 급하게 막 급동자할 때 인내를 잘 찾아서 읽어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정말 힘들어요. 인내를 온전히 다 이루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너에게 줄 모든 너의 인내 안에서 너의 영이 완전히 복종하고 있을 때 너무나 힘든 와중에도 다 인내하고. 인내가 뭡니까? 내 마음 위에다가 마음 십자가 위에 칼을 딱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칼을 딱 두고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다스린다. 너 자신을 너가 다스리고 있으면 너는 누구보다 강하다? 용사보다도 강하다. 잠언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내 안의 감정과 희노애락과, 그렇죠? 이걸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아버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를 맡겼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면 이를 다 그르치는 거야. 딱 그냥 내 마음을 딱 그 아버지의 칼이 딱 놓고 딱 있어야 돼. 이거 하는데 모세가 몇 년이 걸린 거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인내를 잘 해요. 제가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내의 영이 있는 거야. 그 참고 지켜내는 거야. 자, 따라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내가 그의 환경 가운데 불통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전부 다 아버지가 파쇄시키겠대. 그래서 너에게 다 응답이 오도록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으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사단들이 너를 막 잡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틈을 타고 막 찌르고 난리인데, 너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를 잘 이루고 있으면 너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든 불응답의 그 환경을 내가 다 채워버리고 다 응답의 환경으로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내를 잘 이루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인내를 이루는데 그것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세를 정말 출애굽할 때에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의 응답으로 아버지가 모세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연꽃의 이름을 주님이 주시면서 어떤 일에 나를 예비하고 계실까?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좀 여러분의 관심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가 어떤 과정을 나를 거쳐서 이렇게 완 그 기억을 이렇게 해보면 아버지가 그 일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예비하는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비하는 중에 있을 때를 잘 여러분들이 그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잘 있어야 돼. 예비하는 중에는 움직이면 안 돼. 일단 아버지의 딱 명령이 떨어지고 어떤 것이 사익이 딱 오고 이렇게 전에는 예비하는 중에는 딱 여러분들이 거기 딱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광야에다 내놓으면 다른 방도가 없어. 위로도 갈 수 없고 오른쪽으로 좌로도 뭐 어디 뭐 전부 다 삼인초가야. 그러니까 아버지 뜻 가운데 딱 있게 되는데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자아가 점점 죽는 거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로 모세가 아버지가 그에서 정말 빚어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 자, 따라해보세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힘을 빼야 돼.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힘을 빼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그런 아버지께서 공력을 들이셨어, 모세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쓰시려고 딱 뺐냐면 그 해답이 주로 어디에 나왔냐, 믿음의 사람의 해답이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읽어줄게. 여기 보면 모세가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면. 왜?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이 산모들이 막 인구가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 이 영성인 거야. 하나님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그 영성이 있게끔 놓은 거야. 하나님 여러분 쓰실 때는 많은 것을 보고 쓰지 않아. 딱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딱 보고 아버지가 그것이 단점인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장점이야. 그걸 이제 아름답게 아버지의 뜻대로 길러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40년이 걸리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40년이 걸리는 거야. 아버지가 뭘 보았냐면 딱 이거 보았는 거예요. 25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있는 영성은 아버지가 딱 보았는데 애굽에 아무리 많은 부하가 있고 뭘 준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세는 어떻게? 히브리인들 그 내 백성들과 내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차라리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선택한 거야. 그걸 보신 거야. 그러나 그것을 모세가 그때 행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급함과 조급함과 혈기와 자기 위치와 모든 그런 어떤 대중의 시선들을 다 잊어버리고 절제 없이 막 나타난 거야. 엄청난 단점이지요. 바로의 왕자잖아. 두티모스 3세하고 같이 하셉소트 공주가 남편이 두티모스 2세가 30세 때 죽었어. 그래서 서자에게 난 두티모스 3세가 있었다고. 그러나 이 모세를 잘 키워가지고 왕위에 올리고자 한 그때 섭정을 장악하고 있던 그 공주가 하셉슈트 공주거든. 이 공주가 모세를 왕으로 올릴 수 있다고. 두티모스 3세 그 서자보다도 모세를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양육을 잘 했잖아. 궁정의 교육을 다 받았잖아. 아버지가 쓰시려고 그렇게 다 예배하고 교육하신 거야. 근데 완전히 광야 가운데 그가 떨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모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단점이죠. 어떤 단점이죠?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 고생한 거.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를 예배했어요? 유아 때에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도록 예배했어. 그가 치는 건지 모르고 하셉스토 공주가 요게벳에게 젖을 먹게 한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계속 어릴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양육할 때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 자기가 히브리인 줄 아는 거야. 그 히브리인 자기는 왕에서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지만 그 고생받는 그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모른 체 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딱 보면 좌우로 살펴서, 그래도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으면 되겠지.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춘 거예요. 주도 면밀했지요. 사람이 탁 없을 때 탁 죽여서 모래에 탁 감추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왜 니네들 이렇게 싸우니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너가 뭔데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느냐. 어제는 네가 마치 애굽 사람을 어제는 너가 죽이는 걸 우리가 봤는데 오늘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히브리 사람 죽이려고 너가 그러느냐? 이런 거야. 그가 몰래 했지만 애굽 사람을 없는 것을 바라봤지만 누가 보고 있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고자질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럴 때, 모세는 이런 일이 나의 생에 왜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대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그리고 그가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왕자가 한순간의 실수로, 어떤 실수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힌 거 보고 애굽 그 사람 죽여서 모래에 묻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처지에서 바라볼 때 모세가 얼마나 어떻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너무나 잘나고 준수해서 어머니가 살려야 되겠다. 얘는 도저히 죽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삶의 스토리를 보면, 모세가 탄 그 어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야, 테바. 이 테바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돛도 없어. 바람을 감지하고 이렇게 가잖아, 도시. 돛도 없어. 뭐가 없죠? 노도 없어. 젓는 노 세 가지가 없어. 노도 없어. 그리고 방향을 탐지하는 나침판도 없는 거예요. 방향 탐지기도 없고, 바람을 타고 가는 돛도 없고, 내가 저어서 가는 노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어린 연약한 아기가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어떻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띄운 거잖아, 강가에. 정확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서 바람으로 정확하게 그 하셀수터 공주가 목욕하는 것으로 그 아이가 그대로 당도한 거야.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닌 거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절대 우연이 없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지금도 과정이야. 어디로 여러분이 갈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르드후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돛대가 있는가? 그거 다 접어서 다 말아서 내리세요. 그 다음 뭐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손으로 젓는 노가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의지하고 젓는 것도 다 내려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는 뭐를 해야 되겠다는 그 나침반은, 나는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나침반을 갖고, 그것도 다 내려놔.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이 쉬워 보이는 그 일이 가장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어. 막상 해보니까 그 일이, 어이구야,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정말.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 그 테바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자, 따라해보세요. 테바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이 테바의 영성을 아버지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표의 갈대 상자를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그 갈대 상자는 이제 어디가 된 거지? 광야가 된 거야. 그 갈대 상자가 이제 큰 광야가 되어서 모세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노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그냥 갇혀 있는 거야. 이제 광야의 그 테바 안에. 하나님이 모세의 단점을 주님은 그걸 장점으로 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단점이 실은 가장 큰 장점이야.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불굴의 의지가 있고, 어떤 사람에는 용기가 있고, 어떤 사람에는 표현과 너그러움이 있고, 하나님이 다 그 한 가지를 보고 쓰시는데, 모세에게는 무엇을 보고 썼다 그랬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애굽의 낙을 누린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한 그 생각으로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절대 아닌 거야. 죽일 때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 모세는 몰라. 순간적으로 탁 죽였는데 그 마음으로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애굽의 모든 부하 왕자를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죽인 게 아닌 거야. 무의식으로 한 거야. 무의식적으로. 근데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한 거야.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그것이 여러분의 기질인 거야. 할렐루야. 그 기질을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그 기질은 무엇이냐? 순간적으로 나오는 기질이 딱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으로 딱 나오는 거. 자, 따라보세요. 농담 속에
뭐가 있다? 그러잖아. 속담 뼈가 있다. 그 무의식이 하는 말 속에 그 있는 거야. 그 무의식으로 죽인 거야. 그 무의식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지 정확한 거야. 어떤 부하보다도 애굽의 부하보다도 모세가 무의식으로 했지만 모세의 영성은 자기 백성과 함께 낙을 고생을 하더라도 그걸 하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영성이 있었는데 그게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볼 때는 지금은 엉망진창이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걸 애굽 사람 죽일 때도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이고 내가 왕자에서 내려왔다 이런 생각으로 죽인 게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는 그 영을 보신 거야.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아버지는 당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는 나를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를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당신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장인집에서 얻어먹고 두부사람에서 새끼 밥 얻어먹고 양 치던 거야. 양을 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고 저 왕자로 내가 지냈던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워했을 거라고. 내가 왜 그때 애국 사람을 죽였을까? 그때 안 했으면 내가 여전히 저기서 왕자가 되고 왕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가 무의식적으로 그 애국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 안에 그런 영성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아버지는 그걸 지금 빚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모세는 몰랐어. 다 끝난 줄 알았어. 강야에서. 그리고 정말 자기 아내하고 애를 낳았을 때 게르손이다. 아들 이름을 보면 알잖아. 다 이 방에서 이 고생이 다 왔다. 이 아들 이름이 다 그래. 그 이름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니까. 모든 고생 낙이 없고 이 고생이 다 이 게르손 그 자기가 난 아들 이름이 그게 있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면 아버지가 이름 들어서 귀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바로 무엇입니까? 놀라운 장면인데 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냐면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말도 못한다. 나는 힘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4장에 3장에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장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아버지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보낼 충만한 손을 보내소서. 이제 아버지가 너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데 있을 때 전혀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자처럼 여겨졌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아버지의 이제 허락 어떤 그게 없으면 난 뭣도 지금 난 지내면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일하실 때인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제 아무런 낙이 없는데 그가 그럴 때에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 재미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사막에 여러분 가시나무 뜰기도 많지도 않아. 양을 치고 이렇게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선 거야. 그가 뜰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서서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뜰기나무가 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어찌해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지? 어떻게 해서 타지 않지? 해서 가까이 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정말 하나님이 광야 같은 데 두면은 조그만 것도 예사로 안 봅니다. 조그만 것도 예사로 안 보고 그리고 조그만 거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로도 얘기하실 수 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로 얘기하신다. 또 해보세요. 하나님은 또 누구죠? 발람 선지자는 누구에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한다? 돌들이, 예루살렘이 돌들이, 시온의 돌들이 찬양할 수. 여러분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한다니까. 돌들도 찬양하는데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나귀도 말하는데
가시떨기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 말을 해야지. 저는 이런 걸 정말 많이 주님이 경험을 시키시는데, 어저께 저한테 제가 영종도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휴가 기간이라 딴 데 멀리는 못 가고 영종도 거기 가서 주님이 너무 은혜야. 서해에 그 뻘만 바라보게 하셨어. 정말 뻘이 한 20년 하루 종일 바라봐도 물 하나 안 보이고 뻘만 보여. 그래서 내가 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서 다 밑을, 바다 밑을 다 내어주고, 다들 가게에서 뭐 바지락 캔다 뭐 캔다 다 그 바닥을 다 해치고 다 그래도 다 내어주고 하루 종일 물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무슨 이게 바다라 그러면서 바다는 안 보이고 뻘만 보여, 뻘만. 그래서 뭐 이게 바다냐. 그리고 그 뻘 쳐다보니까 힘들어 죽겠어. 마치 나의 삶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이 진짜 은혜가 안 되겠다. 이런 거 나를 보여. 하루 종일 바다도 아니고 여기 와서 이 뻘만 보내 그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호텔 입구 앞에까지 물이 와 다 들어찼는데 이미 높이가 한 5m 이상으로 다 들어찬 거야. 하루 종일 뻘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언제 들어온 거야? 너무 그게 기이했어. 우와, 하루 종일 뻘 봤는데 밤사이에 그게 다 들어와서 아침에 물이 다 차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서해는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 가야지만 물을 볼 수 있고, 낮에는 다 물이 못 봐.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 따라해보세요. 때가 되면 들어온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저렇게 물이 언제 들어오고 통에는 항상 물이 있는데, 물이 항상 들어오지만 그거는 멀리서부터 저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들어오는, 하늘의 폭포에서 들어오는 그 물이 저 안에서부터 쫙 들어오는 것은 폭포도 아닌데 막 순간적으로 물이 다 차는 거야. 언제 차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언제 차는지 모르니까 계속 괜찮다고 놀고 있다가 죽는 거야. 물이 확 들어 30분 만에 확 돌아와 버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정말 기이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옵니다. 아멘. 모세는 몇 년이 걸렸지요? 40년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모세에게 뭘 보았지요? 그 당시에는 모세 다 단점이야. 조급하고 분노가 막 참지를 못하고 앞뒤 상황도 못 재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잖아. 그것이 이제 다 다듬어져가지고 테바로, 할렐루야, 모세가 하세수도 공주한테 인도함을 받았던 그 테바처럼 돛도 노도 나침반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광야 안에서 자신을 맡기고 이제 고요히 있는, 자족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머무는 것.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가시떨기가 타지 아니하는고.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 큰 광경을 타야 되겠다. 어찌하여 저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이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낭만광고 아무것도 호기심도 없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열정도 다시 불일 듯이 일으켜주세요. 바울이 내가 다시 안수함으로 그곳에 가서 너희의 식은 믿음에다가 내가 불일 듯한 믿음을 내가 던져주러 내가 간다 그러잖아요. 불이 붙은 한 사람이 가면 불이 붙는 거야. 여러분, 불이 붙은 한 사람이 될지어다. 불쏘시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큰 광경을 지금 바라보는 그 발걸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완전히 죽어졌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거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삶을 영위할 수 있겠어요? 어떤 신랄 같은 여러분 희망이라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신랄 같은 것도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셔요. 신랄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광경을 보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마음이 힘들대. 왜냐면 19년 동안 사업이 쫄딱 망하고, 건축을 해서 건축 사업을 잘하고 다 망하고, 빚이 많아 또 이혼도 당하고, 돈도 하나도 꼬갈 데가 없어서 어디 교회 이렇게 방에 이렇게 얹혀서 살아.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분이 화요일마다 전도하는데 큰 먼 데서 교회까지 전도하는 거야. 자기 거주지도 없는데 화요일마다 오늘도 전도하러 갑니다. 그 제가 이 휴가 때는 이거 안 보내도 메시지 안 보내, 그분한테는 꼭 보내.
말씀을, 왜냐하면 너무나 그 낭만한 심령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일어나기 위해서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내가 그분한테 말씀을 꼭 보내거든요. 그 왔는데, 목사님, 나같이 힘든 사람을 잠도 못 자게 하나님이 막 너무 이제 끝까지 간 거야. 잠을 좀 자야지 내가 좀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경복교나 이런 거 안내하는 걸로 수입을 사는데, 거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잠도 안 재우고. 왜?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밤새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잠까지 못 자게 해서 밖에 나가 있다가 근데 문도 닫고 벽도 없고 아무것도 뚫리는데 귀뚜라미가 대체 어디로 들어왔는지 울고 있어서 시끄러워서 갔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아버지가 가시떨기를 보여줬다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실 수 있는 거야. 그 귀뚜라미가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귀뚜라미를 아버지가 그것을 너가 대언하라고 저에게 주실 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어머, 그랬어요, 잠도 못 자고 힘들었겠다 이러는데, 성님이 제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요엘서 2장 25절 26절을 지금 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너가 빨리 말씀을 주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네가 또 해설을 해주거라. 그 말씀을 이런데 이렇게 써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사람의 삶이 그래. 사업이 망하고 배신당하고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오갈 데도 없어가는데 빚은 여전히 있고 정말 노숙자가 될 텐데, 그래도 교회에서 한 자리를 조금 공간을 줘서 거기서 묵고 있는데, 정말 그의 삶이 어떻게 그렇다는 거야. 아들아, 너의 삶이 정말 메뚜기가 먹은 것 같고 늑가 먹고 항충과 팥종이가 다 먹은 대로 다 먹었지. 이 팥종이가 너의 삶을 완전히 다 가르면서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이제 너는 26절에 이제 너는 풍족히 먹고 너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제 너가 수치를 당치 않게 되리라. 이제 내가 너를 기이하게 대접하게 되는데 그 사인으로 내가 귀뚜라미를 보냈다. 성님이 그 말을 전하려. 그 귀뚜라미는 축복의 팥종이다. 심판의 팥종이 아니라, 귀뚜라미는 곡식을 먹지도 않고 그것은 뭐 그렇게 안 하나 봐. 해롭게 안 하나 봐. 그래서 축복의 상종이요, 축복을 지금 니한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이제 심판의 팥종이 아니라 축복의 팥종이 너에게 밤새 그렇게 부러지던 것이니라. 이걸 나보고 얘기하래.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보냈어. 이분이 그걸 읽고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팥종이 너희 삶을 다 갉아먹었느냐? 이제는 축복의 팥종이 똑같이 생기거든. 귀뚜라미도 그렇게. 근데 이제는 축복의 팥종이 너에게 축복이 온다고 밤새 내가 울게 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영이 확 살아난 거야. 그래갖고 오늘 이거 예화하라고. 우리 교원님 오늘 뭐가 나왔어? 내가 어제 귀뚜라미 그것을 내가 그분한테 대언으로 전했거든. 오늘 귀뚜라미 한 마리 나온 거야. 때려 잡았지? 죽였니? 잘 죽였다. 축복의 팥종이야. 어제 그것을 하나님의 대언을 들었다면 이 조이나 목사한테는 그것이 가시떨기처럼 보이는 거야, 귀뚜라미가. 그래서 마치 사역도 그 뻘밭 쫙 밀려나가는데 주님이 이제 그 밀물이 아침 되면 다 들어와서 채워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때리면서 때가 되면 다 회복이 되어서 다시 놀랍게 채워져 있는데, 그 강야 가운데서 뻘 가운데서 사람들이 와서 밟고 지팔 삐고 다 퍼가고, 예수님 같지 않아요? 다 내어주는 것 같아도 주님은 3일 만에 아버지는 사망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야. 할렐루야. 오늘 모세야, 얼마나 그 음성을 모세가 듣기를 원했겠어. 그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40년 동안 그 마음의 연단을 받고, 실은 너가 나의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가 그런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너를 알아. 너를 빚어서 이제는 정말 그 삶을 아버지가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아버지 정말 귀뚜라미 하나라도 뻘에서 들어오는 바다 하나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지하는 그런 영성이 된 거야. 그런 거 보였겠어요? 왕자로 있을 때 뭐 가시나물 그 붙은 거 뭐 관심이야? 이제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의 사인을 찾으려고 낮은 심령이 된 거야. 낮은 심령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보입니다. 아멘. 감지가 되어집니다. 안테나가 딱 주님한테만 서 있어요.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딱 신뢰하고 보는 거야. 얼마나 낮아졌으면 그분이 건축사 자격증도 있고 얼마나 잘나고 사업도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고 명의 자격증도 있는데, 그 귀뚜라미 한 마리에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귀뚜라미 믿더라고 내 말을. 이제 제가 이제 회복이 되는군요. 제가 이제 잘 보이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있을 것도 없어서 교회 빈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밀물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감지하는 심령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가시더블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고, 그게 모세의 그게 왕자가 그게 무슨 큰 강경이야. 가시떨기에 타오르는 게 그게 막 기이해 보여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합니까? 말씀 하나가 여러분 심령을 막 움직입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너무나 기이해서 막 그냥 흥분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드 후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준비의 여호와 일에 그게 끝나가고 있는, 광야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멘. 그게 감지되면 광야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게 감지가 안 되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돛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나침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이하지 않고 내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내 감정이 더 크게 느껴져요. 모세가 완전히 이제 죽어져서 이 조그마한 가시떨기부터 타고 올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하겠어. 왕자로 있다 지금 완전히 그 이름 잊어짐의 광야에서 완전히 그냥 목동치는 한 늙은이 노인네로 아버지가 모세야 모세야, 그 뭐예요? 물에 건진 아이야, 물에 걷어 건진 아이야, 부르잖아. 할렐루야. 그 뭐야? 너는 물에서 건져낼 거야. 너의 사역은 물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고 가장 큰 나의 권능의 손을 보여줄 자야. 모세야 부를 때는 나의 권능을 보여줄 자, 물에서 내 백성을 건질 자, 가장 큰 권능, 이후로도 이전에도 없는 그런 권능을 너를 통해 보여줄 자로 부르는 줄 모세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야.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가까이 와서 부르니까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리로 가까이 오거라. 자, 따라해보세요. 눈물 나지 않아요? 다 해보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거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 이름을 알아서 은혜야 이리로 가까이 오거라.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가 선 것을 신발을 벗어. 너가 선 것은 이제 거룩한 땅이고 너가 가는 곳마다 내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너가 이전에 잠시 맛봤던 그런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내 영광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너는 이제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세울 것이야 라고 아버지가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예요? 내가 밟는 곳이 너무나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 듣고 싶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연아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 신발을 벗거라. 내가 밟는 곳보다 아버지께 이제 거룩하게 아버지께 역사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나를 그 부르신 그 뜻과 비전과 그걸 이루시는 때가 지금 이르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아직은 목사는 모른다니까. 아버지는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몰라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아버지 앞서가지 않겠다고. 아버지 나 모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많은 것을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을 준 죄는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이름을 주었을 때 신학교 가니까 다 바꾸라 그러더라. 아니 전도사님 이름 바꿔, 이름부터 바꿔. 연꽃이 뭐야 연꽃, 불교 상징이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 이름 말하라고 말을 못했어. 이름 소개할 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름 진짜 바꿔야 되나. 근데 주님이 딱 그때 이렇게 너 이름은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이 네 이름의 뜻이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 그러니까 무릇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뿌리를 강가에 깊이 내리고서 더위가 와도 결실지 아니하는 일이 없고 결실하며 그리고 그 열매가 청청하리라.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제 이름을 물으면 알았어. 아, 나는 하나님의 그게 깊이 뿌리를 담고 있으라고 주님이 그런 자고는 항상 주님의 그 강가에 깊이 뿌리를 들이우고 어떤 일이 있으라도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그런 이름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신문에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랐어. 고려시대 연꽃이 꽃을 피웠대. 2000년이 이렇게 지나도 연꽃은 몇천 년이 흘러도 씨가 안 죽는데. 그래서 그 씨를 수분과 이걸 다 이렇게 공급해주면 그 씨가 다시 꽃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고려시대 연꽃이 꽃을 피운 거야. 발견해가지고. 왜? 그 무덤에서 있는 그 씨를 해낸 거야. 그걸 갖고 발화를 하니까 그대로 꽃이 피더라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오물이 들린 사람도 거기 잠기면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치유센터잖아. 얼마나 많이 치유됐으니까 아무리 힘든 사람 여기 오면 정화돼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연꽃은 성격이 급한 거야. 그게 뭐냐면 꽃이 피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어떻게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잖아. 그쵸? 근데 저는 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내가 하는데 그때 하나님 뜻을 같이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연꽃은 꽃이 피면서 어떻게 해요? 연뿌리도 같이 올라와요. 같이.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내가 진리를 깨닫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성령의 영성을 빨리 깨닫는 그래서 대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으로 이제 주님이 이 이름에도 그게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리 너가 정말 모세처럼 강해서 보잘것없어도 아버지는 너에게 너무나 귀한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말 나는 보잘것없다. 이 생각을 육적으로 하는 그 생각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으로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환경으로 아버지가 이끌어 내셔서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의 단점이 실은 무엇이가 여러분의 단점, 그것이 여러분의 장점이야. 그것이 아름답게 쫙 비춰져서 그것이 장점으로 이렇게 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단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파워풀한 장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그걸 알게 해달라고. 저는 빨리 얘기하고 선포하고 이게 제 장점인 거야. 왜 그래요? 선포하는 거, 담대함, 이걸 가지고 주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지체치 않고 하는 거야. 지금 바로 선포하라 그러면 지체치 않고 하는 거야. 이게 저의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디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바로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은혜한테 어느 세월에 어려도 오늘 정말 잘한다는 것이죠. 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야 와카 네가 어느 세월에 루드후 정말 너가 너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레디했게 내가 부모의 정말 걱정 연심을 끊는 그런 것이 되겠냐. 시간이 필요한데 로아이카 그러나 와카 정말 너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너희 그 부모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이 교회는 루드후 내를 바꿔버려. 그러니 아와카야스카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라케 천국의 기쁨 있고 로아하야라바카 주님이 역사하시는 와이케네스케 그 놀라운 아바야라바카 희락의 내로 아버지는 이 시간 새로 아버지 하나님께 교체시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이제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오고 나도 모르게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언제부터 내 안에 들어오지. 와이카 그 내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긍정적인 내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늘에 와이카 내로 교체시켜 주시옵소서. 와이카 우리 은혜가 라이케네스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올수록 이 시간 주여 하늘에 와이카 내로 이 딸을 아버지 하나님께 교체시킵니다. 라케네스가 그 전도 예배에서 우리 은혜의 전도 예배에서는 아바야라바스카 주님이 아바께 설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의 호르몬 옥시토닌 엘라케 세로토닌 도파민이 쏟아지듯 분수처럼 이 전도 예배에서 흘러나올지어다. 그런 내가 될지어다. 아바야라바 이 아들의 변연체 이 너는 잠잠하라. 라케 너는 잠잠할지어다. 아바께 너는 까불지 말고 에바께 그 변연체에서는 아버지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지 않고 부정적인 호르몬을 내지 않고 잠잠하고 기쁨의 호르몬이 분수처럼 아버지 안에 흘러넘치는 그런 내로 이 시간 앞에 축복하고 교체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내로 이 시간 교체시켜 주시옵소서. 홀라카 주님 감사합니다. 리후 이 조연하는 그게 이제 장점인 거야. 주님이 하라 그러면 너무 담대한 거야. 아무 눈치 안 보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어느 세월에 기도해서 그렇게 하겠냐. 오늘 잘 왔다. 내를 기쁨의 내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받고 났는데 뭐 기쁜 거야 그냥. 다 될 것 같아.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와카 그런 애가 온대잖아. 여기 막 여기 전도예배에서 어떻게 기쁨의 호르몬이 막 옥시토닌, 도파민 이게 분수처럼. 그 주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쁨의 호르몬 여기서 나오게 했어. 여기서 나오게 안 했어. 그래서 분수처럼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상상해. 도파민, 세로토닌 따라해봐. 도파민, 은혜 해봐.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 분수처럼 나올지어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이게 호랑이 만났을 때만 나오라고 주님이 여기다가 변연체에서 나오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긴장하는 거. 여기엔 살아서 맨날 이게 설치는 거. 사단이 요걸 자꾸 건들거든. 따라해봐. 여기 잠잠해야 돼. 요건 나오면 안 돼. 잠잠하고 그렇게 따라해봐. 아드레날린 변연체는 잠잠하라 해봐. 변연체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야. 오늘 그런 내로 너에게 교체시켜 주신 거야. 아멘. 어느 세월에 너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장기 교체가 되는 교회 온 거야. 교체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 여러분의 그 단점이 가장 큰 장점이야. 이제 그것이 아름답게 쓸 때 여러분이 굉장히 담대하고 정의롭고 막 이런 사람을 쓰임 받는 거야. 놀랍죠? 하나님 여러분을 다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할렐루야, 그 사단이 그 땅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승리를 여러분이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거룩한 땅은 천국이 임재한 땅인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땅인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너가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라. 그 땅이 어떻게 회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열왕기 7장 14절 말씀. 아멘. 얼굴을 아버지를 향하여 들고 회개하고 그 땅을 주면 그 땅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도 그 땅은 우리 자신도 되는 거예요. 흙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 임재하시는 땅, 바로 여러분이 그런 심령의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세를 아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쓰임을 받았고 또 그런 아버지 가장 큰 단점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그 단점을 통해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그런 보화보다도 백성들과 고난을 택하는 그 영성이 기술적으로 있다는 것을 본 것을 알았고 그 아버지 안에 단점으로 보이는 그것을 장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아버지 심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드 후 내가 지금 감량이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마음을 다 주셔 저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와이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가시떨기를 귀하게 보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가운데 레이카 저를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검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리드와카 아버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아바 여러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돛을 내려놓습니다. 노를 내려놓습니다. 아라바카 나침반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태바 가운데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닿을 수 있도록 제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우선되지 않도록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기도 얼로드 후 우리 이제 우리 최준호 장로님이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엄청 걸렸어. 어디 그러냐면 둘레길만 이번 휴가는 아침 자고 나면 오후에 둘레길 걷는 거야. 둘레길 걷고 그 다음에 여기 둘레길 걷고 어제는 예단포 둘레길 걷고 영종도에서 둘레길만 계속 걸었는데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이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내가 뒷모습을 보면서 그 성령님이 음성을 들었어. 아들아 참 19년 동안 힘이 닿을 때까지 걸어가는데 지팡이 좀 확 오라는 모습을 보니까 애썼다. 아내가 저렇게 맨날 저 목회한다고 날 맨날 뜨거워가지고 이런데 저렇게 또 이제 일본을 또 저렇게 한다고 또 날뛰니까 네 마음이 또 힘든 게 또 있지. 근데 그 언덕까지 오는데 조금 남았다가 조금만 이제 올라가라.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그 음성이 내가 들려서 어제 영상 찍는데 계속 장로님을 넣어서 찍게 하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찡하더라고.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그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외롭게 그렇게 힘들게 정말 충성을 다해와서 어리드 후 하늘의 상급이 오라카 내가 크게 준비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로드 후 주님이 믿으라고 그러세요. 로드 후 오늘 광장에서 오셨잖아. 그 먼 길을 달려올 때 실은 달려올 때 그게 아버지가 응답 주실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갖고 달려오는 거야. 아멘.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오면서 그 먼 순천에서부터 믿음을 갖고 달려오는 거야. 아버지도 그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달려오는 그 심령을 참 멀리서 달려오시면 아버지 보고 계시는 거야. 아멘. 이미 그 멀리서 출발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리드 후 이 가정을 놓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럼 오늘 여기는 믿어라. 여기는 장기를 교체하니까 내를 완전 축복의 내로 교체시킨 거야. 아멘. 리드 그걸 믿으세요? 반짝반짝 은혜가 새로 내가 들어간 거야? 아버지가 새로 넣어준 거야? 여기 막 셀로토닌, 옥시돈이 막 넘쳐나는 대로 그 내를 받아서 계속 네가 그걸 봐야 돼. 믿음으로 계속 보면 그 믿음 계속 역사되는 거야. 사단이 역사 못하는 거야. 너 10년 가운데. 아멘. 너는 축복의 사람인데 은혜의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은혜 기실자. 그리고 루드 후 우리 안창이 우리 병별서 오늘 하영이가 왔네. 그러다가 그래서 오하 이 하영이는 루드 너는 나의 뭐냐면 너는 나의 그거야. 광고판이야. 그러니까 광고판이 있지. 광고판.
어떤 사람은 안에서 이렇게 숨겨놓고 내가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내기 싫어도 자꾸 드러내는 데다가 내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드러내는 대로 늘 쓰는 거야. 그래서 드러내서 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리드 후 그런 리드 드러내는 자리에 또 그런 또 어느드와 자리에 내가 너를 두기 때문에 라가 항상 공인의 자리에 내가 너를 같이 둘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언어나 리드와 태도나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하고 은혜 있게 주님이 운행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지시고 오늘 젊어지셔서 너무 오늘 기뻤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시간 좀 통성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내가 보면은 좀 그거 같아. 뭐라 그래? 다른 사람 보면 뻥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도 제가 그렇게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내가 쉐이크하고 있다. 따라 일본 지금 쉐이크하고 있고 좀 붕이 떼가 오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저 죽어가는 일본명 정말 잊지 않고 100만 명을 추수하는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가 정말 나라 하나 맡아서 주수를 이끌어내게 교육해달라고. 로도와 하나님의 권능과 표적을 부어서 그렇게 써달라고. 우리도 정말 제가 좀 이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따르면 니혼노 시도 그 뭐예요? 저는 사도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어 일본에서.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와야지만 사람들이 막 태동이 영적으로 태동, 그리고 교회가 막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루드후 정말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니혼노 시도로 와까 이 순복음 경량교회와 조현호 목사님을 사용해 달라고 와까 여러분도 함께 일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1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루드후 하야라바카 아버지 은혜에게 루드후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쁨에 내려넣어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낭망하고 지치고 아버지 병약한 자 아버지 그들에게 하늘의 선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에바야라바 죽어가는 100만 명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 나는 너무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작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내음의 리스카와 시편 8장 10절 말씀을 의지해서 아바야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아바야 라바스카스카 저 일본 땅 아버지 지금 세이크 내가 세이크하고 있다. 아버지 그 땅에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의 틀을 만들고 있다.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낮아져서 엄청난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바야 라바 우리 교회도 에바께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멀리서 온 아버지 니스카 광양에서 오신 분 멀리서 오신 분에게 아바야 라바스카 그들 안에 아버지 응답으로 아버지 그들 안에 기쁨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